안녕하세요. 주일양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밟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를 조금 크게 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밟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그 능력과 영향들이 이제 모든 것을 세상 풍속 자체를 거머쥐고 그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깨쳐낼 수 있는 권세로 밟는 권세를 가진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제 세상 풍속 아래에서 자신이 이끌려지고 있다가 이제 바로 살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좀 더 직시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 전투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권세, 나의 결단,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려고 하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그냥 이제 전제하고 그 관계 바깥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싸움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그 밟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믿음이 되게 하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조금 당혹스러움이 있게 되죠. 왜냐면은 영적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바깥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먼저 정순해지는 그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큰 이제 다라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바가지로 그 물을 뜨기 위해서는 그 바가지가 그 다라에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그 물에 담겨지는 것만큼 바가지로 물을 풀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죠? 근데 바가지 입장에서는 그 다라에 풍성하게 아주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자기 안에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그 물에 잠겨지는 만큼 그 물을 길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가지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밟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밟는 권세를 가지고 살기 위한 그 마땅한 어떤 그 삶의 방향이 바깥으로 온전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권세 안으로 잠겨진 내용만큼 바깥을 향해서 물을 길어낼 수 있는,
밟는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함의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흐름은 어떤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연역적입니까? 귀납적입니까? 계시가 이야기하는 그 전제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이며 연역적인 방법으로 전제주의로 먼저 신앙이 성립되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증명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합, 연, 경, 귀가 다 뭉쳐진 내용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어떤가 하나가 조금 부족하다? 아니죠. 계시적인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먼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연역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전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하게 실현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내용으로 증험되어야 되잖아요. 그 증험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당혹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럼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만사 형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인내를 이제 이루어야지. 왜? 너에게는 참 소망이 있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성경은 고난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고난을 나의 삶 속에 채워야 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벗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싸움의 방향성이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관계 밖을 향하느냐 그 관계 안으로 그러니까 그 관계의 정순함을 먼저 이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험되어질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령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게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증명받지를 못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그 사회가 불의로 만연하고 그들의 어떤 종교성은 우상숭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관들을 가져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미혹된 우상숭배, 미혹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내용들로 모든 것이 혼탁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미가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당할 이 심판 속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없는 삶의 정황, 이길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실패와 패배를, 절망과 낙심을 배우게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게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형태로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전환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미가서에서 나타나고, 그 나타난 그 믿음의 내용이 구현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는 법이 사탄의 의표를 찌르는 한방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증험되어지는 삶의 내용으로, 그 삶의 과정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역사로 맺혀지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론이 길었죠. 그러나 서론이 다예요. 항상 제가 그 신학생 때부터 전도사 시절, 그리고 강도사 시절, 교육 목사 시절을 지나면서 항상 저의 설교는 3분의 2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왜요? 시선의 싸움이니까. 성도들이 익히 가지고 있는 시선에다가 덧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시선이 교정되어져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서론이 길고, 그 시선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설교의 내용이 되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멸망과 바벨론 유수, 그리고 이제 돌아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뭐 이런 어떤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앞선 시대에서 그 내용을 쫙 조망하는 내용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조망하는 내용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우리의 삶, 밟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싸움터에 우리가 서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경건의 싸움에서 지는 것으로 밟는 권세를 참되게 소유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나는 광명에 이른 건 아니네요. 그죠? 본문에 힌트가 있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나타나나요? 왜 대적이 자기를 짓밟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왜 부끄러워할까요? 두려워한다라는 게 맞는 것일 텐데 왜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 자신들의 죄과에 의한 그 심판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를 갖게 되겠지만 그 수치가 고스란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 라고 얘기했던 자들에게 고스란히 수치심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지. 내 인생의 내 행위의 결과를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심판과 같은 어둠 속에 이제 짓눌려 앉아 있는 이런 상황 속으로 내가 떨어지게 된 것은 내 잘못 때문이야. 좋은 의미죠.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요. 이 모든 잘못이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사 오늘도 나를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 되죠. 근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용이 복음 안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내용이냐 했을 땐 그건 아니에요. 왜? 나의 터럭을 잡아서 나를 어둠 속에 앉혀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만한 속에서 엿대시만한 허물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터럭 잡아서 나를 실패자의 자리에, 낭망하는 자의 자리에 나를 내리누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욥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욥을 내리누르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내용으로 드러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받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4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조롱했던 자가요.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수치심을 느끼게 될 자들이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목도하리로다 해서 그를 밟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그를 밟는 자들이 되죠.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밟는 권세를 주셨다. 밟는 권세로 살 때 먼저 밟는 법을 배워라. 네가 네 그릇을 예비하는 만큼 거기에 은혜가 잘 거야. 아무리 많은 은혜의 내용이 큰 다라에 가득 차 있어도 네가 그것에 잠겨짐을 당하면서 길어내지 않으면 네가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야. 네가 담겨진 만큼 너는 채워질 거야. 굉장히 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오늘 미가서 본문에서 사실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그겁니다. 얘들아,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늘의 빛이 보이는 거잖아. 대낮에 별빛 보이디? 아니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뚜렷이 보이는 거야. 어둠 속에 앉아서 그때도 하늘을 보는 법을 배우렴. 이게 믿음에 거하는,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믿음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성정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성정. 그 하늘에 조각빛으로 자신의 껌껌한 지경에 여러 희미하게 드러나는 음영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찾아가는 사실은 보입니다. 보름달이 뜨면요 대낮이 되고요, 칠흑 같은 밤 속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 저 멀리 있는 가로등빛 하나, 때로는 하늘에 조각달의 어떤 그 빛 하나가 꼼꼼한 산중에서 내가 가야 할 사는 길을 비춰주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성정.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게 믿음에 거하는 방식이 되고 그게 믿음의 풍부함을 얻는 방식이 된다. 그런 어떤 시선과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을 때 너희들의 그 믿음, 정말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 자신을 미치게 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 의도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작은 빛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믿음의 풍부한 내용을 이루는 길이거든요. 이것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되어지고 응당 지나가야 될 걸로 생각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아픔이 많아지게 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요 과정을 지나는 어떤 상태를 형용하는 형용사가 되고 과정을 지나는 상태의 현재를 묘사하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밟는 권세로 산다라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지는 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증언받는 그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쓰라린 어떤 내용을 주실 때는 항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시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임을,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삶의 내용 속에 분명히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임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지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세상 풍속에 휩쓸린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덜어내고 승리를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는 법 배우기를 소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웠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부인치 않고 믿음 안에 약속되어진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날 때 먼저 그 고단함과 지난함에 우리가 숨막혀 하지 않고 그 고단함과 지난함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과정 속에 두신, 믿음이라는 그 과정 속에 두신, 믿음이라는 그 동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신 그 의미를 우리가 나날이 깨우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 형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